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착하시고 훌륭하시고 선하시고 칭찬할 때마다 아멘 좀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고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다고. 다시 착하시고 선하시고 훌륭하시고 존경받을 만하시고, 네, 다 그런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에 조금 잘못 나가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내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행복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고요. 이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더니 1등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나도 잘하고 교육관계도 너무나도 좋고. 그래서 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선생님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고쳐주는 멋진 의사가 될 거예요. 네, 이런 일 아무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집에서 변호사 되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공격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되는 것도 나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꿈이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1학년다운 너무나도 당차고 예쁜 포부가 담겨있는 그런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 친구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상에 재밌는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그 마음이 여전히 그대로인지 알고 싶어서 선생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야, 너 장래희망이 1학년 땐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니? 지금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선생님, 1학년 때 걔는 뭘 몰랐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 뭐 정치인들 욕만 먹고 대통령 되면 감옥 안 갈까 두려워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요즘에 보니까 운동선수 해야 돼. 운동선수. 뭐 손흥민이다, 안세영이다, 가서 금메달 따고 1위 하면 사람들 박수 쳐주고 국민영웅이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 돼야 돼요. 아니면 연예인 해야 돼요. 연예인. 뭐 BTS 아세요? 뭐 아이브 아세요? 국위선양하는 그런 친구들이라고 하고,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유튜버 해서 돈 많이 벌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년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꿈이. 그 친구가 또다시 시간을 보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께서 이제 진학을 해야 되니까 진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친구에게 꿈을 물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근심한 표정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현실을 너무나도 알아버렸습니다. 운동선수 하기엔 너무 재능이 없고 연예인 하기에도 외모가 안 따라주고, 그래서 꿈을 현실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는 어렵고 약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원 할래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피폐해지고 쾌쾌해진 얼굴로 있는 그 학생이 가서 선생님이 묻습니다. 야, 너 중 장래희망이 어떻게 돼? 선생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공무원이 최고래요. 공무원 할래요. 아니면 그 군대 가서 말뚝 박을 거예요. 군인. 아니면 좀 더 노력하면 경찰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 그렇게 살래요. 대학생이 됐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꿈이 뭔가? 꿈이요? 결혼할 수 있을까? 내 집은 살 수 있을까? 나를 써주는 직장은 있을까?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꿈이라는 것이 깎여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직장인 버전도 있더라고요. 30, 40대 처음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직장인들의 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 위에 보고 멋있어 보이고 존경받을 만한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멋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갖기 시작하는 게 30, 40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50대가 됐습니다. 꿈이 바뀌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은커녕 꼰대나 되지 말자. 그리고 60대가 돼서 그 사람한테 다시 꿈을 물으러 갔더니 그 사람이 자기 딸에게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딸한테 뭐라고 혼나나 들어봤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가 꼰대가 아니면 도대체 누가 꼰대라는 거야? 이미 꼰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꼰대라는 말이 뭔지 찾아봤습니다. 꼰대라는 말의 어원이요, 원래 곰방대, 예전에 담배 필 때 썼던 곰방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할 때는요, 노인이나 기성세대 혹은 선생님들을 비하하는 은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노인이나 기성세대나 선생님을 왜 굳이 비하하는 단어를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요? 그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다라는 얘기죠. 나이가 깡패인 것을 믿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하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은어가 탄생했고, 최근에는요, 연령대와 상관없이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표현하는 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꼰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버릇처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죠?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응?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많은 삶의 경험을 하고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후배들과 내 밑에 자손들에게 지혜를 물려주고 경험을 물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힘과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표현으로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이 라떼는 말이 안 돼.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이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한 말의 끝이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지금 것들은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환경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다, 받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떠받드는 모양이 되다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조금 피하게 되는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타인의 의견을요, 묻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고 다 못된 사람들이고 다 없어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 되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되었는데,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시작했던 나의 삶이, 직장인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이라는 것에,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이라는 것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가져다 주는 세월의 무게감 때문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왜 30, 40대 직장인들이 가서 보고 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했던 그 사람들 말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나이에 상관없이요, 누구에게든 자신의 귀를 열어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모두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 적어서 어떤 상황에든 신뢰할 수 있으며 일관적인 마음과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믿음을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잘못하거나 실수한 일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것을 즐겨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 또한 항상 새로운 것에 난 안 돼가 아니라 그게 뭐야?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노력해서 결국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해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후배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뒤따르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시죠? 아멘이 작아졌어요.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여러분은 충분히 그런 분들입니다. 믿으시죠? 목사 말을 안 믿으면 안 돼요.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 112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사실은 되게 무겁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주제를 결정하게 됐냐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요. 그 청년부 예배 때 저희가 뭘 하기로 했냐면 성경 암송을 하기로 했어요. 청년들이 요맘때쯤 성경 암송, 성경 퀴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좀 고취시키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암송을 하되 작년에 구절들을 가지고 암송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경장을 통째로 외우는 연습을 해보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외워보자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5장, 6장, 7장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의 설교인 10장의 것들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가 뽑은 부분이 어디였느냐? 5장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 5장의 말씀을 외우고자 읽고 묵상하다 보니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단지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를 숨겨지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을 외우고 있는데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전도요.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보다 더 성경적인 전도 방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삶에 나아가서 보여주는 삶의 열매를 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정도의 방법이었어요. 또한 이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듣기에 부끄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을까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은 사회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뛰어나서 얼마나 뛰어나길래. 다니엘은요 그 나라 그 민족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 사람이고요. 포로와 다름없는, 노예와 다름없는 그런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를 들어서 공무원의 자리에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왕 다음에 있는 최고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히고자 할 만큼 다니엘은 어땠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일을 잘하는 게 재능만으로 될까요? 재능만으로 될까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여러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아예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니요. 집안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요리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매일 하고 잘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잘한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재능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뭔가 뛰어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잘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분야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그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언젠간 도태돼 버려요. 뒤처져 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게 최고다라고 자랑하고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뒤처져 버린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멸망하고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오랜 나이 동안 그가 그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일이든 신앙적이고 교회적이고 믿음적인 일이든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재능은요, 어쩌면 이미 좀 드러났어요. 이미 어쩌면 한계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나를 들어서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집사의 직분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권사의 직분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부장의 자리에,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봉사의 자리에 올려놓으셔서 나를 사용하고자 계속 쓰고 계시고 또 더 높은 자리, 더 잘할 수 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합당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더 잘 쓰임받기 위해 지금보다 최선을 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해왔던 대로 늘 잘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 믿음, 이 신앙, 이 능력 더 빛을 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대학에 갔더니 은퇴하신 장로님이 대학원에 입학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은 앞으로 보통 이제 신학대학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목사님 되시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되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이도 많으신데 이렇게 결정하고 많은 나이에 공부하러 오신, 그래서 이거 여쭤봤더니 그분이 내게 몇 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사명, 내가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 죽는 날까지 한번 해보려고 더 잘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더 공부해보고 싶어서 대학원 오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계시고요. 반대로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힘들고 어렵게 회사 다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근해서 그 남은 시간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노력하면서 요즘 애들 말로 갓생을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더 노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족함 없는 사람, 믿음의 사람, 그래서 누가 봐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이 다니엘이 다른 이들과는 다른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나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요즘 말로 하면은 세상에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러니까 털면 다 나와. 그러면서 감사들을 시켜서 다니엘을 뒷조사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털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진짜 먼지만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자,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라고 욕심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정욕이 없었을까요? 다니엘이라고 즐거운 일이 없고 다니엘이라고 눈앞에 보이는 재물들을 탐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국정에 남아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리 뒤져도 하나도 불의한 일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자신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쉬운 타협보다는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신념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타인에게 엄격한 기준을 내세우면서 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절제하며 스스로를 열심히 채찍질해 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고 존경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힘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보니까 그 다음 다니엘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는 매사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 6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것을 지금 문제가 생겼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엎드린 게 아니라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던